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결론이에요. 그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전부터 줬죠. 그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대화하시기를 원하셨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로 단절이 되면서 끊어졌죠,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품으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기근을 맞이해서, 그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야곱이 만나면서 가족들이 정착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된 땅을 허락하시겠다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근데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고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말로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록된 말씀. 그것이 책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 하나님께 모세가 천지창조 때부터 이야기를 쭉 듣고 그 토라를 기록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였냐?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요구 조건, 사랑의 고백 뭐였냐? 얘들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들도 거룩해서 같이 우리가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뭐냐? 주신 말씀에 따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같이 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도 천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교회도 얼마나 귀신이 많고 사탄도 많고, 예? 그렇지만 한빛교회는 그보다 천사가 더 많으니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옆에 보시죠. 천사 같죠? 예, 천사 같습니다. 예, 천사 같습니다. 천사같이 봐주면 천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이 썩을 놈아, 죽을 놈아 그러면 걔가 썩을 놈이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이 복받을 놈아, 이 예쁜 놈아. 애 있는 데서 직접 그 얘기하기 좀 힘드시면 잘 때 살 몰래 가가지고 머리 한번 싹 쓰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니 놓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좀 무럭무럭 잘 커가구나. 애들은 알아주든 모르든,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래요. 너희가 알아주든 모르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근데 성령 받고 좀 철들고 나면 이제, 아, 우리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교회에서 뭐 십자가 얘기할 때 그거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나를 피말리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예. 그냥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하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늘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인 가장 첫 번째 먼저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또 거룩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돕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도 안 시켜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제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제사와 율법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지막에 타락하니까, 백성들 타락이야 뭐 그죠, 생활 살다 보고 왕들이 타락하는 거야 권력에 따라서 그죠, 타락하는 건 당연하지만 마지막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멀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자녀로 삼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을 때에 회당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기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와서 열심히 말씀 운동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 성경인데, 말라기 성경이 끝날 때쯤 돼서 소위 중간기라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기간 역사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러면 노셨냐? 아닙니다. 역사에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남아있지만 다른 데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품으시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4명의 장군들이 각각 독립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들 이 흥망성쇠에 따라서 유대 땅들이 이 나라 통치를 받았다가 저 나라 통치를 받았다가 막 그랬어요. 되게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한 135년 전에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독립운동을 우리나라처럼 해가지고 독립국가가 돼요. 근데 그 독립국가를 만들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경건한 무리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운동을 해요. 우리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민족운동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살면 돼요.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마지막 타락하는 걸 보면서 멸망을 시키셨지. 그 중에서 경건한 무리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립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 중에 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물질과 돈과 권력에 취했었을 때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 자녀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핍박을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나름 정치를 잘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이제 없잖아요. 그죠? 권력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계속 왕비나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첫 번째 시동생이었던 얀네우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무슨 이게 삼류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있었다니까. 그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죠. 살로메가 결혼한 것 때문에 막 뭐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이 살로메도 그런 나쁜 여자. 살로메란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딸 이름을 살로메라 짓지 마세요. 이 살로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게 잘못됐어요. 율법이 잘못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야 들어와봐. 너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필요 없으니까 들어와 잔치 한번 하자면서 좀 화해하자고 이렇게 딱 해서 화해하자.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 갈라 그러다가 화해하자 그러니까 또 앞장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간에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게 분명히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한답시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초대하니까 간 거야. 갔는데 그래 괜찮아. 우리 화해하면서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 당신은 왕이 아니요.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왕이 아니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기분 좋게 잔치를 했다가 나중에 기분이 확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사에게 명령을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바리새인 800명을 학살을 해버려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건 잘못됐다. 끝까지 그들을 깨우치고 위해서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했냐? 예수님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쯤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 오니까 이 존경받는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게 돈 주고 들어오고 그죠? 뭐 족보도 없는데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나름 경건하게 자기가 아는 율법 내에서 장로의 구정 가운데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으로 있었는데 그들의 목표는 뭐였느냐?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옷을 거룩하게 입고 술단을 저 길게 하고 모여서 중간에 시장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 돌면서 멋지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이것이 자기들의 경건의 모습이라 거룩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책망하십니다.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마음은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수록 타락하고 이상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참된 뜻과 의미를 완성시키고자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 소리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도 있는데 예수님처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니까 이게 자기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조용히 기도하니까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들은 나름 이렇게 해야 무지한 민중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일종의 착각이죠,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을 보자 그러면 그들은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옛날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나라, 원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서양에 있는 지금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교황
자기 이름이 프란체스코 옛날 그 성자 이름을 땄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서양에 있는 기독교하고 이 원나라 징기스칸이 그때 당시 옹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고 있던 기독교하고 교류가 없어, 교류가. 교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완전히 무당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몽골 유적을 발견해 보면 십자가가 나와요. 1500년 전, 1000년 전에 해보니까 몽골 땅에 십자가가 막 발견되고 그래. 이거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자기들 식으로 믿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고집하고 계속 주장하다 보면 내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거나 다른 우상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에 늘 언제나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믿으면 100%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갑니다. 그리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게 없어요.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영어 실력이 차이가 납니다. 한글 실력이 차이 납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 또는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두 번째. 말씀 또는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오늘 저녁을 먹는데 밥과 반찬을 먹어야 저녁밥이 됩니다. 밥만 먹어도 괜찮고 반찬만 먹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저녁밥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설명 이제 막 너무 길게 끌지 않을게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도 올바로 써야 되고 기도도 올바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00%, 기도 100%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50%, 기도 50% 하면요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다니까. 말씀 생활도 철저하게 100% 지키고 기도 생활도 철저하고 100% 지켜야 거룩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포기합니다. 뭐가 포기하느냐?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시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지금 이 시기도 벌어지고 그때 당시에도 벌어지고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왜? 지금 아직 계속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이 성경에 이 밝히란 말도 좀 특별하게 쓰는 건데 밝히 분명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착각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너무 분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때. 자, 그러면 말세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가르치느냐? 2절 말씀에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 아시죠? 이게 불도장 그거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너무 수월케 한다는 거예요. 없는 얘기 지어내고, 예? 있는 얘기도 부풀려서 하는 얘기고, 주님의 말씀은 부풀려서도 안 돼요. 뻥튀기해서도 안 돼. 그게 내가 막 은혜스럽고 뭐 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요. 끝난 거예요. 부풀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잘생겼습니다. 아시나요? 뭐 어쩌면 이런 얘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은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야, 거룩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이게 완전한 종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혼인을 금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가톨릭도 뭐 그렇지만 뭐 불교도 그렇고 뭐 그런 종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그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자기 은사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독신한다고 그게 거룩의 뭐 징표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가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공동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 그러면 결혼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특별하게 은사가 있거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죠? 자녀들이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그죠? IS가 있는 데 가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데는 내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은 참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죠? 전 유럽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녀와 가정을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독신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기묘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속인단 말이죠. 두 번째,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음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또 그와 함께 부과되는 율법을 몇 개를 더 주십니다. 첫 번째 그것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토라를 주세요. 토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주시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인데 그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붙는 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숨을 쉬는 것과 먹는 건데 먹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죠? 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 규정을 주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율법, 제사법, 음식 규정 이런 거와 같이 지킬 법을 주시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음식 규정법을 지킵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로 하면 유기농을 먹는 것과 같이, 그래서 코셔 음식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꼭 먹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고 코셔 음식은 나중에 제사장들 있잖아요. 허락된 제사장들, 랍비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랍비가 허락해주면 그게 코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코셔 딱지를 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파는데 이게 단가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원. 근데 랍비한테 가가지고 랍비님 이거 코셔 딱지 좀 붙일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한 개당 1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원씩 코셔 이제 소위 말해서 인쇄를 주고 자기는 이걸 1,500원씩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거 말이죠. 코셔인데 이거 우리가 말이야 랍비가 허락한 거야. 그것도 한빛계 배경윤 목사님이 도장을 찍은 거래.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찍는다면 이진년 목사가 찍은 건 안 가져가는데 어찌됐든 그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기 있는 랍비 코셔일수록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야. 야, 유대인들은 장사 속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팝니다.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이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 보면 이런 장사치들이 있는데 음식들, 그죠? 그 성전에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주절이나 성전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1년에 3번씩. 그럼 그 사람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금식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럼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나 성전에 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더러운 음식 먹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식당에 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 주인장이 이거는 이거 코셔 음식이라고, 이거는 이거 거룩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냐고. 그러면 비싸더라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 드리고 집에 가니까. 그러면 장사 되는 거예요. 아내는 성전 물건 판다고 돈 벌어 먹어. 밖에는 이거 한다고 돈 벌어 먹어. 하여튼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해요, 참.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들, 일반 이방 종교들도 사실은 음식 규정을 가지고 좀 약간 엄하게, 이거 제사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자기들도 정결한 음식을 중요하게 규정을 짓고 먹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인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음식도 괜찮고 저 음식도 괜찮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야,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논리와 합리를 내세워서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게 막 홀라당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장례를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제사나 그 장례식장 가보면 우리는 그냥 찬송 부르고 그저 기쁘게 환송을 부르는데, 그냥 저 옆에서 보면 연기 이렇게 피워 쌓고 목탁 두드려 쌓고 그저 막 우리는 그냥 15분이면 딱 끝나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고 이러고, 그다음 옷도 뭐 희한한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뭐 관 쓰고 뭐 쓰고 이러고 그다음 뭐 붙이고 그저 뭐 돈도 왔다 갔다 이러고 하면, 이거 뭐 죽으면 노잣돈이라 그러고 막 저 이러고 하면 괜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저렇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잘 보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가지. 살아생전 부모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제 와서 그거 후회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간의 약점을 알아요. 약한 마음을 안다. 거기를 파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때이나, 음식물은 뭐라고요? 결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 잠깐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여러분 종말신앙이 제대로 됩니다. 창조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100% 좋은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게 좋다고 썼고 이게 좋다고 씻고 말이죠. 남자 이제 짬뽕 시키고 말이죠. 종교도 짬뽕 시키고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편하고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창조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창조신학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가지 부분에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이분은 이제 구약을 이제 성경 통독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다 가르치시다가 본인 신앙은 이거예요. 본인 신앙은 이 음식 규정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막 강요는 안 하는데, 늘 언제나 말씀을 이렇게, 당신들에게 강요는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 하면서 자기는 막 하는데 나는 뭐 안 먹고 그래요. 뭐 안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중국집에 가서 보니까 짬뽕을 드시더라고. 짬뽕에 뭐가 있죠, 여러분? 오징어가 있어. 율법에 오징어 먹으면 안 돼. 율법에 오징어 먹으면 안 돼. 그분 저하고 부산에 갔는데 돼지국밥을 드시더라고요. 돼지국밥 먹으면 안 돼. 돼지 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모순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먹고,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하루하루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축복인데, 그걸 믿는 자들은 그 전무후무한 축복이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예요. 네. 이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많이 볼 건데, 자, 한번 보십시다. 우선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유, 거룩하게 사는 거는 목사님만 사는 거야. 우리 목장님만 사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만 사는 거야. 라고 아니고 우리를 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거룩을 늘 언제나 날마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오늘 내가 그냥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냥 옷 입고 나서 주일 그죠? 11시 예배 잘 참석한 거 이걸로 거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크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는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거룩을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너희들을 구속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너희 그 성을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만들어주리라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는 그런 축복이 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거룩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가르치라. 자,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거룩한 것을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가르쳐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과 랍비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을 사실은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을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는 본을 다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든지 박태선이든지 이 사람의 삶이 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보내셨던 그 삶, 또 그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열심히 사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본이 돼야 되지, 내 이웃의 아저씨 누구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능력이 안 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가장 잘 할 수 있냐? 인터넷 네이버 박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자,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요,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목사님 우리는 맨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제가 저 밑에서 목회를 할 때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게 즐겁고 재밌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밤 마치고 나서 9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니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정말 배우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쳤어요. 꽤 오래 걸렸겠죠. 우리가 말이에요. 여기서 6월절 제사 또 해보고 예수님처럼 성만찬도 해보고 막 입체적으로 해봤는데 처음에 시작이 한 50명 정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뚝뚝뚝뚝 떨어지지만 졸업을 한 20명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었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성경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 무슨 법, 그죠? 우리 교회도 합시다. 우리 교회도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좋은 성경은요, 성경 교육법은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안 읽으면서 성경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막 해주면 처음에는 이해됩니다. 내 지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내 지적인 만족감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가, 직접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아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우리가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가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서점에 가보면 성경 통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성경을 4개로 나눠 가지고 구약도 있고 뭐 신약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가지고 하루에 맞는 말씀, 주제별로 맞는 말씀이 하루에 그 4개의 장을 쭉 읽어요. 그래서 365일 그 말씀을 읽는 건데 이게 이제 비슷한 주제끼리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넘나들면서 있으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뭐 저는 그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읽는 말씀과 딱 기도를 딱 연결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지금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고아원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는데 주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도 구원이 있네요. 약속하셨네요, 주님.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도 성령의 은혜에 엎혀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빨리 보고 확실하게 보고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죠? 말씀과 기도.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고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도 인식이 안 돼요. 이게 검은 거, 허연 거. 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영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자,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정신으로 그걸 이해하냔 말이에요. 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껴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전화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한빛교회 목사님 설교는요, 참 다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말씀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학교를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우리 학교를 다녀봐서 아시겠는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무슨 스토아 학파니 무슨 에피쿠로스 학파니 온갖 학파들 우리가 아는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들 다 있었습니다. 키케로부터 해가지고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그때 다 했어요. 요즘 좋은 얘기 별로 안 해요. 존경할 사람도 별로 없고. 예? 좀 존경하나 싶으면 조금 있으면 그냥 뒤로 까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보면 뭐 했다 다 나오는데 참 실망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존경받으려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살아서는 모르겠더라니까요, 사람을.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뒤로 저런 일을 할 줄 알면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자기는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1.1핵도 율법을 안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3차 소아시아를 3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땅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라 이래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을 잡았는데 보니까 드로비모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일단 사고는 쳐놨는데 무조건 네가 들어왔잖아, 이런 저 나쁜 놈 들어왔잖아, 이방인들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놈이라고 사도 바울을 막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인들이 늘 언제나 이렇게 정찰병들이 이렇게 보던 데가 있었대요. 안토니오 요새라고. 거기서 보니까 성전에서 이게 무슨 반란이야, 뭐야, 또 시끄러워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웬 유대인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보니까 말린 거예요. 말려가지고 야, 너 뭐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왜 잘못한 건데 이 사람들이 너 때리냐? 사실은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자 때리는 거예요. 뭐야 임마,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 따라와 하면서 막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로마인이요. 나는 로마인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갔는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압송되기 바로 가이사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그게 로마에 보낸 총독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철저히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정말 유대인이었고 열심히 지켰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지금껏의 율법은 아니었다.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조직을 해야 무슨 장로는 몇 명, 권사는 몇 명, 집사는 몇 명 이렇게 조직하고 교회는 어떻게 꾸미고 이렇게 해야 목회가 잘 된단다. 예배 드릴 때 30분은 찬양하고 등등등. 우리가 신학교 가면 보통 그런 거 배우거든요. 장례 절차 하고 이런 것들 가서 목회 나가면 당황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목회를 진짜 잘하는 방법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목회를 진짜 잘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디모데 전서에서는 다른 영을 믿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바로 서야 된다. 그래, 다른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또 다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 이단자들이 있어요. 할례당, 율법자들, 그 다음에 꿈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도 배격해야 된다.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지 말고 진리 위에 바로 설 때, 말씀이 바로 서고 기도가 바로 설 때 교회가 튼튼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말씀과 기도를 바로 세워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절을 몇 번 해도 3,000번을 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이게 아니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표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산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인체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중에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피가 있죠, 그죠? 모든 불순물들이 여기 다 걸러지잖아요. 다 걸러져요. 신앙인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들, 신실한 신앙인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사람이 뭘 남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가 남느냐? 감사가 남습니다. 미국에 가면 로스 알토 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50일 기도학교 마치고 여러분 꽃놀이들 많이 가셨죠? 예. 나중에 좀 비행기가 좀 발달하고 이러면 여러분 저 외국도 좀 나가보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알토힐이란 말은 꽃들이 아름다워서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원래는 이 동네가 그렇게 이렇게 소문난 동네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가 왜 유명해졌느냐? 이게 우편배달부가 한 명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편배달부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이 우편배달부 사역을 잘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되니까 자기 생활에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 일 하기 싫어요. 이제 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즐겁고 재밌게 할 일을 좀 하나님 이제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신실했던 것 같아. 주의 음성을 들었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음성을 들었다 그래? 기도하니까 듣는 겁니다. 안 하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그래. 해야 부러워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요한아, 너는 그걸 해라. 너는 우편 배달을 해라. 그래서 너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쓰듯 너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싫은 거야. 아무리 주의 음성이라도. 주님 싫어요. 싫어요. 그래. 그래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는 걸로 한번 해볼래? 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래, 뭘 하느냐? 내가 우편 배달할 때 꽃씨를 들고 다니다가 우편 배달할 때마다 마을에 조금씩 길거리 가면서 꽃씨를 뿌리고 가라 이거예요. 꽃씨를 뿌리고 가라.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서 해볼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면서 자전거 타가면서 뿌리고 가세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꽃이 막 생겼지? 근데 아침에 이 사람들이 밤에 부부싸움 하다가도 집에 나와보니까 집 앞에 예쁜 꽃이 활짝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집에서 마누라는 인상 쓰고 있는데 밖에 꽃이 예쁘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래서 꽃 하나 딱 끄어가지고 부인한테 가서 여보 화해하자 이러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니까 꽃들이 그냥 길거리에 쫙 뿌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편 배달하는 요한도 즐거운 거야. 노란색 꽃도 보고 빨간 꽃도 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러시고, 또 거룩한 삶을 표징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날마다 연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거기에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해야만 합니다. 왜? 천국 백성은 다 그런 사람들만 가는 데입니다. 불평불만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못 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 나라 우리 모두 그곳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